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택하십니다. 6절 앞부분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역할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역할은 단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종은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7절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너는 7절 중간에 나오는 고난받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입니다. 이 고난받는 자이지만 그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결국 왕들이 예를 갖추고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된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는 빛으로 그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구절은 이 4절에서 종이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괴로움을 7절에서도 우리가 앞서 확인했었죠. 사람에게 멸시당하며 백성에게 미움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때를 선언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실 때 고난받는 종에게 응답하시면서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언약의 대표자이자 언약 그 자체로 세워질 종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십니다. 나라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리고 황폐했던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상속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땅의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길에서 먹고 메말랐던 산에도 그들이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풀밭을 내시겠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헐벗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향하여 첫 번째 베풀었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게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넘어서는 구원을 지금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어떠한 것도 그들을 위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어디로 이끄시냐면 샘물의 근원, 샘이 솟는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 그것을 뜻하는 게 바로 샘의 근원이죠. 샘의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11절에서는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시고 백성들의 여행길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12절에서 백성들은 먼 곳으로부터 사방에서 팔방에서 올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아주 먼 곳에까지 닿아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심과 함께 회복하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회복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단지 맛보기일 뿐이죠.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회복하실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죠. 아주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닿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과 땅, 산, 우주적인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한 민족을 향하여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하여 죄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만, 어떤 한 사건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오늘날 아주 먼 곳에 있다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언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미래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말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은 이미 선언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기에 충분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말합니다.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죠.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십자가 가운데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은혜의 날이, 이미 구원의 날이 이르렀고 지금은 아주 은혜 받기에, 지금은 아주 구원받기에 적당한 날이고 충분한 날이다. 이사야서에서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원하시는 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오늘 너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때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 황폐해져 버린 땅이 회복되기를, 단지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요, 그 구원의 때는 단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국 우리의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지, 결국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샘물의 근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까지 향하는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현재의 삶의 회복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적인 회복을 선언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 십자가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는 때다, 구원 받는 때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뭐를 뜻하냐면 은혜 받는 직분을 뜻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는 이 직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직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선언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아무런 유명도 없이 지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에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근심한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를 소유했기에 부유한 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만한 때 구원의 날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아직 얻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황폐하고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난과 사건과 관계들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고 우리는 구원의 날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